마라나타의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마지막 책이자 인류 마지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올 한 해도 마지막이 되었지요. 내일 남았지만 내일은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이 마지막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라나타입니다. 아람어로 주여 어서 오소서 혹은 주님께서 오십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역 성경은 이 말을 의역하지 않고 그대로 마라나타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라나타는 성경의 결론이자 서신서의 결론이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마라나타 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 결론과 초점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재림의 신앙, 재림의 소망으로 다 귀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그에 걸맞는 삶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말씀 외에 더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고, 말씀을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 66권 그대로 받고 아멘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데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구라파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신화로 돌리고 인간의 말로 돌리자 교회들이 썩고 타락했습니다. 성경대로 종교개혁을 한 오늘 구라파 교회가 말씀의 근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때 변질된 기독교, 세속화된 기독교 되고 말았습니다. 사회도 병들고 변질되어 가고 세속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늦게 믿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영국의 어떤 술집 주인이 빌리그람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서 복음 듣고는 마음의 변화를 받고는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뻘떡 일어나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술집 앞에 간판을 하나 붙였습니다. 나 어제 저녁에 예수 믿었어. 오늘부터 술집 영업을 안 합니다. 써놓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이런 자는 늦게 믿어도 바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인간의 편의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연령 비연령 내 좋은 대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속히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오시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있는 겁니다. 2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진실로 하나 더 붙였죠. 진짜 이 말씀대로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응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준비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이 장가도 못 갔는데 장가 가고요. 아이 아기도 못 낳았는데 아기 놓고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속히 오신다고 주님 말했는데 2000년이 넘었는데도 왜 오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계산으로 오래된 것 같으나 천년의 하루 같은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아직도 오랜 것이 아닙니다. 속히 오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재림에 대한 자세는 100년 후에 오실지라도 오늘 오신 것처럼 살아야 되고 오늘 오실지라도 100년 후에 오시는 것처럼 계획 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각선희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선교순례를 갔을 때 가이드를 한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카토콤을 드나들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말씀대로 사는데 그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오늘 또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말씀에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것도 무엇입니까?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었지만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은 순수한 말씀에 대한 보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태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핍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희미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지키며 신부단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주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압도당해서 그 앞에 대상이 누구인지도 분별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내게 경배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또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생물이 경배하고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경배하고 천천만만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만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리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소록도 교회나 여수예양 교회 가면 그들은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휴일 낮이나 밤이나 수요일이나 새벽기도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면에서 정말 좋은 모델이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경배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지겨우면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예배가 행복해야 되지. 지루한 예배 안 되지. 또 목사도 지루하게 만드는 설교하면 또 안 되지. 여러분도 졸면 안 되고요. 정말 이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사모해야 됩니다. 시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신앙을 알아보려면 예배자의 태도를 보면 안 돼요. 정말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예배 드리느냐, 깨어 예배 드리느냐,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느냐 보면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의 제 이름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의롭고 거룩하게 삽니다. 10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합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삽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불의행하는 자입니까? 더러운 자입니까? 아니면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정말 후자에 속해서 더 의롭게 살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데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죄를 지는 자는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의 본능대로 살고 죄를 범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 밖에 있다는 걸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집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전에는 죄를 지으려면 상당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죄를 지을 거리가 가까이 있어요. 휴대폰 안에 있고요, 컴퓨터 안에 있고요. 이런 떠도는 이야기였습니다. 강남에서 룸사롱에서 술을 마시고 러브 호텔에서 즐기고 새벽에 고급 사우나에서 목욕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회개하고 집에 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지. 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1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의롭고 거룩하게 살면 상이 있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이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다는 겁니다. 시작도 주님이고 마지막 종기부를 찍는 것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주님이 주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나라가 혼란스럽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편들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속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무한 정말 비행기 사고 안타깝지요.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주의 보혈로 죄 씻음 많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보혈로 옷을 씻어 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주의 보혈로 씻고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찬송 254장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를 바랍니다.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주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예,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면 애통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얼마큼 애통하는가?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하고 통회한다는 거예요. 큰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자 잃은 사람 애통 봅니까? 이번에 정말 불쌍하게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3살 아이도 있고요. 사연이 많더라고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 애통의 마음을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서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참된 잘못과 나의 죄악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로 씻는 겁니다. 이렇게 애통할 때 어떻게 됩니까?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보혈의 삼가로 가서 깨끗하게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렸을 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 피와 물이 영적으로 샘물입니다. 초대 12사도의 교훈집인 디다카에 보면 누구든지 거룩하지 않거든 회개할지어다 마라나타 아멘으로 끝납니다. 맥스 루케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헬레나 외에는 진정한 구원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얻게 될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로 씻고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예수의 작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재림의 날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신부가 결혼하려고 하면 자기의 몸 단장을 위해 거의 한 달 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는 집중적으로 합니다. 여러 종류의 마사지도 하고 그러면서 몸 단장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결혼 전에 많이 했죠. 신부 단장하지 않는 신부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신부 단장하고 이 앞에 섭니다. 그와 같이 재림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게 신부 단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서 우리가 너무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주님 재림하신다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신부 단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재림의 주를 사모하며 증인의 삶을 삽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재림의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대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고 자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대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 됩니다. 깜깜한 밤을 몰아내고 새로운 희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 어떤 순간이든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나에게 광명한 새벽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은 내 인생에 광명한 새벽별이 되는 거예요. 새 아침을 밝혀주는 거예요. 어떤 어둠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의 세계를 열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냥 새벽별도 아니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마라나타 신을 가지며 아직까지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광명한 새벽별이 된다고, 그리고 생명수가 됩니다.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은 먹으면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수를 예수님 통해 받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남편을 다섯 갈아채워 봤지만 일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같지 않다고,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수가 내 안에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게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이 다 해결된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간 자는 예수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 예수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듣겠어요? 교회 아니고 어디서 듣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가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 경험해 보세요. 저절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너무 기다렸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고 세상에 빠져 호적거리면 예수 기다려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전임자에는 조신재 목사님, 조선의 목사님 부친됩니다. 그분은 강단에 서면 재림수를 가졌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부산에 있는 아주 돈 많은 부자였는데 솔직히 예수님 재림 기다리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기다리시지 않는다고. 돈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세상에 즐길 게 많은데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한 돈 많은 부자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목말라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살아보면 다 별것 아니에요. 생명의 삶을 지금 계속해서 이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공통점. 자기 아이 낳았을 때 제일 기쁘다고. 이 제일 많아. 특별히 남자들. 저도 기뻤어요. 그러나 진짜 기쁨은 어디 있어요? 예수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생명수를 마신 자는 재림을 삼하면서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면 세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다 놓고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헛개비입니다. 신기루입니다. 그거 잡지 마세요. 진짜를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다윗의 자손이고 강명한 새벽비리고 우리에게 진짜 생명수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고 언제든지 다 세상의 미련을 떨쳐버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